네, 사랑하는 영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주연절로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먼 길을 또 오고 가게 하시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이어서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에 좀 많이 오시고 2부에는 조금 이제 행한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동문을 낭독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을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가을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음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열심히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의 간구를 들으시사 선한 응답을 주시며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모든 영역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며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3월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목회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언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관계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숫자가 줄어간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 숫자가 줄어들면은 좀 이렇게 그것이 좀 우울하거나 또 그것이 좀 마음의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나의 문제이거나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이유가 크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안에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환경에 의해서 친구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양의 고전이죠. 노노와 명심보감을 본인이 봤더니 좋은 친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판별하는 법은 첫 번째, 착한가, 그 사람이 착한가. 두 번째,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을 평소 사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거죠. 상대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가. 또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인가. 의리는 있는가. 또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가. 즉 내 말을 경청해 주는 친구인가. 또 선을 넘는다고 하죠.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잘 지키는가. 또는 정직한가. 겉다르고 소뚝다르지는 않은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칭찬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누구 험담하는지 아니면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분별해보라. 이게 아주 오래전 우리 동양 고전이 가르쳐준 좋은 친구를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야, 친구 못 사귀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항목에 들 만한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인간관계를 이룬 데 있어서 또 하나 이 친구 관계를 위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은 자랑이라고 해요. 자랑을 조심하라. 자랑하는 친구를 조심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랑 3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무슨 자랑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우자 자랑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돈 자랑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게 배우자, 자식, 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게 사람마다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고 또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잘못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님이 왜 이런 자랑 이야기를 꺼내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자랑한다는 거죠. 작은 것이 있어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랑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을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그 자랑 때문에 도취되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내 자랑을 쏟아놓고 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잃은 것으로
인생의 성공 유무를 평가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면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이 좋아지고, 반대로 적게 가지고 적게 이루면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볼품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무엇인가 그런 외부적인 잣대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인생의 크기는 무엇으로 잴까?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아주 유명하고도 특별한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남왕국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종종 힘을 겨루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확하게는 기원전 845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두 나라 간에 서로 휴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람에는 유명한 장군 나아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아만은 과거 위험에 빠졌던 자기 조국 아람을 구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왕이 용사로서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봐도 그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살면서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생병만 포함해서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컬어서 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그래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심각한 상태의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몇 달 동안 피부 질환이 있었는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냥 온몸이 가려운데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운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 이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부자라고 해서,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괜찮다 하는 치료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어요. 고생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집의 어린 요종으로부터 뻗어나온 빛이었어요. 사실 이 아이는 애처로운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이 아람이 주변국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때 포로로 잡아와서 이 나아만 집에 종살이를 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어요. 이제 나아만의 식솔이 되어서 그 집 여주인을 수종두는 여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아이는요, 마음이 참 착해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면 내 주인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주인을 만나서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나라, 일종의 원수 나라인 이 아람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위치는 지금 종이에요.
굳이 이렇게 오지랖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주인이 이 말을 믿고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병이 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여종으로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땅끝에 있는 이방 주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섬기는 큰 자 나아만과 그 다음에 주인을 섬기는 무명의 어린 요종.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아이의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자, 그렇다면 누가 정말 큰 사람인가? 누가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요, 이 두 부류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아만은 아람 땅에서 큰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까지 이름이 높은 사람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존귀하며 아무리 힘과 권세와 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몰랐지만 이 소녀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실 것이다. 소녀에게는 사람을 살피는 착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시작하는 첫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노란 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앞에. 자, 이걸 빼도 성경은 아무 흐름상 문제는 없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여기다가 딱 뒀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이방의 장군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나아만이 알았겠습니까? 아람의 왕이 알았겠습니까? 아람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비록 나는 아람의 종으로 팔려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이 땅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 무명의 요종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람이라는 이방 땅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큰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살려주고 누가 먹여줍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아만이 이 아이를 걷어가지고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눈으로 보면 나아만을 살리는 사람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여자아이입니다. 왜냐? 이 여자아이는 아람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큰 자 앞에 조아릴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나아만이,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여종의 말을 듣고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기 전에 아람 왕을 만나가지고 허락을 얻죠. 그래서 친필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요.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딱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버립니다. 기절할 정도입니다. 큰 소동이 벌어져요.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도와달라고 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어가지고 안절부절합니다. 큰일 났다고. 또 오늘 표현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비록 아람 왕의 장군 집에 사는 요종, 이스라엘도 살지 않고 아람에 살고 있는 이 요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장군을 살릴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포로인 어린 여종,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크기를 무엇으로 잴 수 있습니까? 명예와 지위로 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잴 수 있습니까? 학벌로 잴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으로 작은 자랑을 내 친구에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컴컴한 곳에 살면 이 컴컴한 곳에서 필요한 게 있죠.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촛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촛불이 쓸모 있어 보이고 또 후레쉬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렇게 전등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완전한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려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켰다 껐다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한 빛을 발휘하는 태양빛이 우리 집 안으로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뚫려 있는 창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밝게 살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아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몸은 참 편했는데 왜 그런지 마음은 뻥 뚫려가지고 너무나 허전한 겁니다. 자기의 작은 키처럼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불러내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삭개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가진 돈이 얼마이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신분이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삭개오를 비출 때에 삭개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인생의 온기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스스로 볼품이 없다라고 여겼던 삭개오는 이제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키뿐 아니라 마음이, 인생이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 인생에 의미 있구나, 내 인생도 큰 인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삽개오는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것을 내어주어도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넉넉한 겁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인생이 큰 인생인 거죠. 누가 큰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사는 사람이며 변화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제 나병의 고통에서 풀려나는 나아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나?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까?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가게 됩니까? 이게요, 아람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무 급하니까 이제 여종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아만의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나아만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나아만의 경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인간적인 조건에서 모든 것을 갖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었어요. 그 방법이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여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바래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바라는 걸까요? 오로지 100%?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요,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분이 내게 주실 텐데 그걸 주시려고 내 마음을, 그걸 바라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인생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오늘 나아만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는, 우리가 딱 갇혔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데, 만약에 편안할 때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증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인생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내게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나아만은 간절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보시면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거느리고 아람의 장군으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위협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격식을 가지고 선지자에 대해서 공손한 마음으로 선물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의 권세를 가진 나아만이 선지자의 집 앞에서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아멘. 엘리사가 보낸 이 사람이 전한 말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나아만이 찾아온 목적 이거잖아요. 목적에 딱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왜 화가 났는지 아는 것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데요. 자, 왜 화가 났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왜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게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치료해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간절하게 불러가면서 그 손을 내 아픈 부에다가 올려두고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야지. 아니, 치가 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탁 보내가지고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 나은데 씻을 곳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아느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큰 병을 이렇게 앓으신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데요. 정말 내가 이 암투병을 하거나 너무나 큰 병을 앓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시죠.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생님 찾아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정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치료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되고 수술도 하셔야 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듣는데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그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나 그 괴로운 거 하기 싫어요. 내가 편하게 나으려고 왔지 그런 괴로운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받고 그걸 내가 굳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냥 그것을 그 전문가에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힘들고 힘든 과정의 시간을 겪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제시한 이 치료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사실 요단강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화가 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아니, 강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왔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적어도 순종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요단강뿐 아니라 아람의 강도 다스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요단강을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엘리사가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내 삶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순종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낫죠. 그래야 내 병을 치료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까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세심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사모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자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스스로 골몰할 때 엘리사는 그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지금 내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한 컵의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까지 가려면 이 물 한 컵 마시는 것보다 좀 번거로워요. 걸어가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갈증이 나니까 좀 괴로워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한 컵의 물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화가 났던 나아만이요, 다시 종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초심을 찾아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제 후속 과정으로 목회대학원이라는 이 방학마다 주는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요즘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에서 들었어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자기 간증을 종종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그분의 삶을 제가 알아서 너무 많이 이게 다가왔는데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쭉 가는데 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갔는데 그 길마다 왜 그렇게 중간중간 주저앉히시는지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열심히 가는데 정말 한 길만 보여서 한 길만 쭉 가는데 가면 갈수록 앞이 딱 막혀 있더라는 겁니다. 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길이 보이겠지? 가까이 가면 구멍이 있겠지? 가까이 가면 혹시 사다리가 보이지 않을까?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담만 보이는 거예요. 담만, 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 벽까지 딱 왔습니다. 벽 앞에 딱 서서 보니까요, 고개를 들려보니까 그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옆으로 사실은 길이 있는 거예요. 골목길 아시잖아요. 골목길을 딱 가다 보면은 그냥 보면 벽인데 가까이 가보면 여기 딱 꺾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자꾸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그렇더라. 하나님은 나를 막힌 담까지 인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분 따라 가다 보면 그 벽 앞에서 큰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그 길 앞에서 그 벽 앞에서 발견하게 하더라. 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견뎠는데 내 삶 속에도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큰 능력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크심은 작게 보여요. 아니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에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은 다 끝났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니 십자가야말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며 놀라운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사실. 처음에는 십자가는 실패였지만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기를 무엇으로 재겠습니까?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내 그릇이 얼마나 반닥반닥하냐? 그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과 믿음을 담고 무엇보다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정말 작게 보여도 사실은 너무나 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며 봉헌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그 자랑을 듣는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또 저 사람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그리 많지 않고요, 내 삶을 보면 나처럼 작은 자가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크기를 재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내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라도 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아만보다 큰 사람 어린 여종이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진정한 큰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나의 작음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도 주님, 내가 신뢰하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넉넉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의 자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것이며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넉넉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만족하며 힘을 얻으며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크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교당하기 쉽고 스스로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러한 강함과 은혜와 넉넉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을 견디며 이기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는 세상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적은 것으로 스스로 비하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안에 넉넉한 인생을 살며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이 땅에서나 영원한 그 나라에서나 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고 자랑할 때는 사실은 너무나 작은 인생이었으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며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큰 인생이 되는 사실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열린 마음,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내 삶의 모습들 또 비교되는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작지만 큰 인생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식탁들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먼 길을 다녀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모든 운전대, 또 모든 육신의 상태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더 신뢰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복되고 행복한 설 명절 여러분 보내시고요. 혹시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요, 나가시면 이 필경대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평택 늘사랑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진영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신 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직 신청을 원하시는 분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고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광고를 쭉 한번 보시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이 재정부에서 이렇게 신청서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직장 다니시고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면 오늘이든 주중에 신청하시면은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에게 신청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공동기도 제목 나왔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10년 교사 세미나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하고 늘 고맙습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난 주일부터 해서 우리 갑자기 권사님 김선식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주보의 광고가 나와서 오늘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그 권사님 우리 박호수 집사님 따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호수 집사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아서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같이 인사했지만 우리 그 설명절은 참 좋은 인사가 있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명절 또 오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좋은 여행 되시기를,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